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인사가 잘 안 돼요. 오늘 아침에는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웃는 얼굴로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안녕하셨습니까. 예. 저는 미얀마에 갔다가 또 한국에서 인카운트하고 어제 잘 도착했습니다. 미얀마는 이제 저희 고아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는 거기 숲이 울창했잖아요. 그걸 불도저로 다 밀은 것 같아요. 다 밀고 땅을 이제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기초를 하기 위해서 큰 구덩이를 14개를 파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아마 한 6개월 정도 걸리면 집이 완성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보고 한국에서 제1교포들과 함께 인카운터를 했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새로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재미교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재미교포라는 거 알아요? 잘 모르셨죠? 자꾸 재미교포 그래서 저는 처음에 혹시 이렇게 한국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더라고요. 재미교포 또 제1교포들과 함께 인카운터를 잘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사람은 생각이 참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 한 번 가진 생각을 고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왔습니다. 우리 요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복습을 좀 하고 지나가면 어떨까요? 제일 먼저 뭐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도 역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하나님의 제일 먼저 작업이신 것 같아요.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라는 말은 집에서 가출하라는 말도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보호한다는 말은 보호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호를 해주는 분에게 내 마음을 혹은 내 몸을 기댄다라는 뜻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제 손녀딸이 잘 때 내 머리카락을 쥐고 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머리카락 잡으라는 소리라기보다는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라는 말이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대.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진짜 어떨 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나라는 생각도 안 가졌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렇지만 지금 뒤를 돌아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죠? 나의 십자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아닌 것은 시어머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며느리가 그러더래요.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가 내 십자가야 그러더래요. 시어머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죠? 고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고통을 받는 거, 그런 것을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제가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혹은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혹은 평안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민수기죠.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 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은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많이 접해보지 못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근한 구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가 다 끝나면 이 구절을 읽는답니다. 그러니까 시네가그라고 그러죠. 우리 뭐라고 그러지 한국말로? 금방 잊어버렸네. 서당이 아니고 회당. 죄송합니다. 웬 서당이 갑자기. 회당에서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기 직전에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는 기도랍니다. 민수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얼굴을 돌려주기를 원하노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얼굴을 돌리느냐?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눈으로 한번 따라 읽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 뒤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없나 보지? 있어요? 없어요? 빠졌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제가 실수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혹은 옆에 이렇게 친한 사람이 있으면 손을 쓱 한번 잡고 한번 이야기하듯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그 뒤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 만나면 어떡하죠? 얼굴을 멀리하죠. 얼굴을 피하죠. 그죠?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로소리나 교회 복도에서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이 알기 전에 옆으로 빨리 피하자. 화장실로 들어가든지 다른 방으로 들어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 돌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을 얼굴을 한번 이렇게 대면해 보세요. 이렇게 껄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어른들은 이거를 참 못하는 것 같아요. 바라보라 그러면 눈을 마주치기가 참 어렵죠. 이렇게 눈을 좀 쳐다보면서 좀 해봐. 쳐다보면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아멘. 복 그러면 사람마다 정의가 다 다릅니다. 그죠? 돈독이 오른 사람에게는 복 그러면 뭐가 떠오를까요? 돈이 떠오르겠죠. 그죠? 집독이 오른 사람에게는 복 그러면 뭐가 떠오를까? 집. 그렇죠? 그거는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복은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실까요? 아닐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동차를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실까요?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면서 복을 주신다고 그럴까? 평안을 주시면서 복을 주신다고 그럴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돈 왜 벌죠? 돈 벌면 행복할 줄 알고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은 뭘까? 행복은 뭘까? 평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가 행복할까요? 행복 안 해보셨으니 모를까?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요? 불행하지 않아. 내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겠죠, 그죠? 아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원하는 일이 자주 이루어진다. 그러면 자기 기분이 행복을 느끼겠죠. 평안은 뭘까? 평안은 행복을 껴안고 있는 것 같기는 같아, 그죠? 그런데 평안 안에는 또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아. 뭘까요? 마음에 근심이 없을 때. 그렇죠. 마음에 근심이 없을 때. 행복은 잘된 일이 잘 돼갈 때 느껴지는 마음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평안은 행복도 있지만 일이 잘 안 될 때도 내 마음에 불행하다는 마음이 없는 것을 평안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추 맞는 것 같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라고 아니하시고 뭐라고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 안에는 우리에게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떻게 안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에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한다? 평안을 주겠다. 너에게 불행한 마음을 뺏어가겠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도 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어떻게?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평안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하는 일이 뭘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평안은 아까 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행복한 것도 들어가고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불행하지 않는 것도라고 말했어요. 그죠? 세상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지 않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대.
어떻게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합니까? 일을 한다든지 돈을 번다든지 또 놀아요. 놀아.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제일교포들과 이렇게 생활하면서 제가 몇 가지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 국민성입니다. 국민성. 한국 사람의 국민성과 일본 사람의 국민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의 국민성이 좀 다르고 한국 사람의 국민성은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의 국민성은 빨리빨리도 있지만 한국 사람의 국민성 그러면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노세 근면 아닌 것 같아. 우리 한국 사람은요 정말 놀기 좋아합니다. 버스에 가라오케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어느 나라를 다녀도 관광버스 안에 가라오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버스 관광하러 가면서 복도에서 춤추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대. 그 제가 그 관광 가이드한테 들은 것 같아요. 그 복도에서 춤추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웬만하면 노는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노는 거. Anyways, 일본의 국민성은 뭔지 아세요? 일본의 국민성은 섬세한 거래요. 이렇게 섬세하게 만드는 거. 하여튼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어디까지 하다 여기 나왔지. 노세.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잘 놀고 그럽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거 하면 행복이 정말 찾아올까? 아닙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라스베가스도 가죠. 갈 때는 행복한 것 같아요. 올 때는 안 행복해요. 그죠? 또 하나 있어요. 불행할 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은 뭐를 하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괴로울 때 세상 뭐 합니까? 술 마시면 안 좋은 일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지죠. 안 없어집니다. 그죠? 술 마시고 또 뭐 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죠. 그런 거 하면 좋은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야. 약 효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약 효과는 정말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게 너의 마음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 때도 너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성공을 했는데 딱 보면 성공할 타입이 아닌 사람인데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또 학교 다닐 때 야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랬는데 성공은커녕하고 밑바닥에서 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 보셨는지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몇 분 계십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성공을 못한 거야.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얘는 성공 못할 거야. 얘는 싹수가 노래 그랬는데 세상 나가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그 사람의 성공을 좌지우지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생각이 그 사람이 성공을 하는지 실패하는지 좌지우지한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사람은 혼자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죠? 사람은 아무리 혼자 성공하려고 해도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그죠? 사람은 혼자서 아무리 자기가 통통거려도 사람이 자기 혼자 이룰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그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로 여러 사람이 합치면 힘을 얻어서 같이 큰 일을 이룰 수 있대요. 예를 들자면 제가 모시고 있었던 김광식 목사님 같은 분 정말 그런 분 세상에 없을 겁니다.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 혼자서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와요.
맨날 아이고 그걸 어떡하지? 그걸 어떡하지? 하면서 그 사람을 돕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한 번은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 몇몇 사람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소련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예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내가 사람을 좀 초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몇 명이나 초대할게요. 그래서 좀 많이 초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초대했는? 한 12,000명 초대했다고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리 TD 같은 거를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먼저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아세요? 저는 미친 사람이 있나 그랬죠. 아니 TD를 무슨 몇 명을 가지고 한다고요? 저한테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그거 다 하려면 돈이 얼마인데 그 생각 세상에 그런 일이 그러면서 3박 4일 동안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하죠? 그랬더니 그 올림픽 체육관에서 하자고 그러더. 예? 올림픽 그러더니 이런 말씀. 팀 멤버가 좀 필요하다고. 몇 명이나 필요하죠? 한 1,000명 필요하다고. 세상에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제가 저 사람 미쳤다고 그러고 가서 도와드렸어요. 그 사람이 참 이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위에서 사람들이 막 돕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자 그러면 슬슬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곁에 가면 위험해 그러고. 그러니까 혼자서 이런 사람 있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없었어. 뭐 그러는 사람. 이런 사람 있어요. 교회에서 뭐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가보니까 아무도 없었어. 그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가니까 사람들이 다 물렀다는 소리예요. 그 참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옆에서 막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꼭 성공할 것 같은데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정말 인물도 훤출하고 정말 꼭 잘할 것 같은데 사회에 나가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오느냐? 자기 생각에서 온대요. 자기 생각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대요.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산대. 어떤 사람은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한대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우리 조이 집사님만 빼놓고는 다 아닐 거예요 아마.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왠지 아세요? 왜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라고 생각할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을 보면 알 수 있어라고 생각한대요.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실패를 많이 해서 성공을 많이 했어. 실패를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하면 또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혹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나라에 조그만 동네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어떤 풍습이 하나 있대요. 어떤 풍습이냐면 남자가 장가갈 나이가 되면 어느 날 나를 잡아가지고 길을 걷는답니다. 옷을 하얗게 입고 머리에 큰 이 모자를 쓰고 길을 걷는데요. 그러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오늘 장가가는 날이라는 걸 안대요. 그러면 애들이 졸졸졸졸 쫓아간대요. 근데 그 사람 손에는 줄이 하나 매여 있는데 그 줄을 쭉 따라가면 소가 한 마리 달려 있대요. 그래서 그 소하고 같이 이렇게 가가지고 어디를 가느냐면 애들이 쭉 따라가면 자기가 결혼할 여자의 집으로 간대요. 가서 문을 뚝뚝 두드리면 장인 될 사람이 문을 연대요. 문을 열고 쓱 쳐다보고 사위 한번 쳐다보고 뭐 한번 쳐다보고 소 한번 쳐다보고 사위 한번 쳐다보고 소 한번 쳐다보고 소 입도 좀 열어보고 뭐 이렇게 보고 소가 마음에 들면 그 고삐를 이렇게 쓱 잡아 끈대요. 그러면 이제 됐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남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 될 여자를 데리고 이제 결혼식을 하러 간다는 그런 풍습이 있는 나라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에 어떤 여자애가 하나 태어났대요. 이 여자애는 못생겼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나? 못생긴 여자를 어떻게 얘기하죠? 못생겼대. 얼만큼 못생겼느냐? 2층에서
2층에서 떨어진 메주 같은 애가 태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얘가 태어났는데 동네 사람들이 얘를 보고 자꾸 그랬대요. 염소야 염소야 그랬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는 시집갈 때 남자가 소를 끌어올 필요가 없단다. 뭐만 한 마리 있으면 된다. 염소 한 마리면 있으면 된다. 그리고 맨날 염소야 염소야 염소네 집 염소네 집 그랬대요. 이 여자아이는 처음에 태어나서 자기가 여자라는 것을 깨달은 후부터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도 이제 커서 아주 잘생긴 남자하고 아주 멋있는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지라는 꿈을 꾸고 살았대요. 그런데 자꾸 옆에서 너는 염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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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답을 안 하다가 얼마 지나니까 염소야 그러면 자기가 네 하고 대답을 하더래. 그래서 나는 누구다? 나는 염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아주 이상한 현상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정말 멋있게 생긴 남자가, 저보다 키가 한 이만큼 큰 남자가 하얀 옷을 입고 두건을 쓰고 길을 걸어갔대요. 동네 사람들이 다 쫓아갔대요. 그날 그 남자 결혼하는 날이래. 그런데 아주 이상한 거는 그 사람이 끄는 고삐에 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마리 가까이 돼.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였대. 도대체 어떤 여자이길래 그 여자는 복도 많지 소를 10마리나 봤다니. 그리고 그 남자를 쫓아갔대요. 그 이 남자가 이렇게 길을 가다 어느 집 앞에 딱 섰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기절할 뻔했대. 왠지 아세요? 그 집이 염소네 집이었더래. 그래서 문을 뚝뚝 두드리니까 그 염소 아버지가 쓱 문을 열더니 고삐를 잡았을까 안 잡았을까? 확 잡아채더래.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염소를 데리고 결혼식을 하고 어디 멀리 이사를 갔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년 정도 흘렀는데 어느 날 동네에 소문이 돌았어요. 어떤 소문이 돌았느냐면 이웃에 있는 공주가 우리 동네를 방문한다라는 소문이 들렸대. 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조그만 동네에 왜 공주가 이 동네에 올까 하고 그날을 기다렸답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대.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쪽에서부터 큰 행렬이 막 오는 거야. 쫙 오는데 막 낙타에다가 코끼리에다가 기린도 있나? 하여튼 막 쫙 오는데 사람들이 막 너무나 놀라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차 행렬이 쫙 이렇게 오더니 어느 집 앞에 딱 서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기절해서 죽었대. 왠지 아세요? 그 집이 염소네.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세상에 이런 일이 한데 그 마차에서 선녀가 한 마리를 선녀가 한 분 싹 내려오는데 바닥에 발을 딛지 않고 싹 내려가더래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근데 그 얼굴을 딱 돌리는데 그 얼굴이 선녀같이 생겼더래요. 누구였는데? 염소였는데.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염소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참 많답니다. 나는 몰랐어요. 자기가 실수를 몇 번 하면 이런 생각을 한대요. 나는 안 돼. 그래서 보통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한대요. 나 같은 사람이 해도 적당히 해도 망하지 않는 그런 길을 간대요. 나는 몰랐어. 여러분 그 길을 가면 아니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염소가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또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F를 한 3번 정도 받으면요, 나는 4번째 시험 보면 뭐 받을 것 같아요? F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F 3번 받은 애가 4번째 시험 보면 F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요. 여러분 시험에 3번 떨어진 사람이 4번째 붙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미국으로 이민 와서 재미교포 되신 분 다음에 의사 시험을 3번 떨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낙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우리 아버님은 일제 시대 때 일본말로 교육을 받은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미국에 와서 영어로 시험 보니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저도 포기하고 우리 어머니도 포기하시고 다 포기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안 된다. 4번째 시험 봤는데 되셨어요. 자기가 3번 실패했다고 4번째 실패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대개는 4번째 보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 필요하느냐면요, 자기 마음속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생각 하나로 자기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더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미얀마 가지 않았습니까? 미얀마 가면 미얀마 처음 간 분들을 위해서 제가 꼭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물론 고아원도 보고 다른 고아원도 방문하고 뭐 그러지만 미얀마 가면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가 이런 자전거인데 옆에 이렇게 시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타고 미얀마 사람들이 사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중류층 사람들이 사는 데를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다녀요. 그러면 옆에서 그냥 힘으로 막 이렇게 뭐 저는 이렇게 이제 양산 쓰고 이렇게 보는 그거 하거든요. 이 좁아가지고 하여튼 이 뭐죠, 방댕이라고 그러나 거기 좁아가지고 막 하여튼 그걸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아주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제가 머리에 망치를 하나 딱 맞는 것처럼 바로 이거다라고 한 게 하나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다니면 그 나라는 보통 사람들은 상수도가 없습니다. 수돗물이 없어요. 수돗물이 없고 빗물을 씁니다. 빗물을 받아 쓰는 게 아니고 연못에 있는 물을 마셔요. 저는 그걸 마셔요. 그러면 마셔요. 근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연못이 있는데 우리 이 성전보다 한 10배 정도 큰 연못일 거예요. 그런 게 꽤 많아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거 자전거 하는 사람이 이거는 마시는 물, 이거는 빨래만 하는 물 그래요. 그래서 그건 또 무슨 소리냐고, 왜 분간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 물은 깨끗한 물이고 이 물은 깨끗하지 못한 물이래.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연꽃을 보면 안 돼. 연꽃이 있는 연못은 먹는 연못, 연꽃이 안 자라는 연못은 빨래만 하는 물이래요. 그러면서 그 연꽃에 있는 연못도 더러워. 우리 절대로 못 마셔.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거기요 이런 벌레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거기 이제 비가 내리면 그걸 우리 홈디포 버켓 있죠? 그런 걸 퍼가지고 혹시 보셨는지 몰라. 이렇게 우리 옛날에 해봤죠. 이거 물 기르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뭐라고 그러지? 그거 물지개라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걷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요. 하루에 딱 2시간만 할 수 있대. 그것도. 그러니까 2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물을 길러가지고 이렇게 가요. 제가 그거 보면서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혹시 물지개 지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우리 성교사님하고 저와밖에 없네. 선생님, 요즘 젊은 것들은 좀 고생을 좀 해야 돼, 그죠? 근데 우리 옛날에 우리 살 땐 그랬어. 이거 물지개 지고 다녔어. anyways, 물지개 지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지개를 지고 그걸 자전거에다가 이렇게 물지개를 자전거에다 이렇게 가지고 가요. 자전거 뒤에 나무를 이렇게 가지고 거기다 물지개를 지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떤 사람은 물지개를 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왜 자전거에다 이걸 싣고 가냐 그랬더니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어디 사느냐에 따라 달렸대. 가까이 살면 물지개를 지고 가고 멀리 살면 자전거를 타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뭐 그것도 그럴 듯하다. 그리고 제 앞에 이제 가는데 보니까 진짜 자전거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기절할 뻔한 거야. 똑같은 거를 자전거 뒤에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놈의 길이 미얀마 길이 어떤지 아세요? 그러니까 자전거 뒤에다 그걸 타고 그걸 가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반은 흘러나와. 물 흐르는 게 쫙, 그 집이 멀다고 가깝다고? 멀다고.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이 물이 처음에는 한가득이었어. 가는데 보니까 반 이상으로 줄어요, 물이. 그러니까 물통이 한 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렁절렁 하다 집에 가면 요만해. 제가 너무 놀란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뚜껑을 닫지.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병에다 가져가면 돼. 큰 물통 있잖아, 5갤런짜리. 병에 딱 가져가면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가는데 그거를 오픈해가지고 그냥 하니까 덜렁덜렁 그걸 다 가는 거야.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오 마이 갓 나오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저 일을 얼마 동안 했다? 평생을 몇십 년, 몇백 년을 저러고 있었을 거야. 뭐 몇천 년은 아니겠지. 자전거가 없었을 테니까 옛날엔. 그런데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탁 보면 금방 저거? 물병에다 쥐고 가면 됐는데 근데 그거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길바닥에다 물을 흘리고 가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옛날 생각을 그대로 하고 사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물론 무리한 것겠지. 그렇지만 내가 한번 가진 생각 있죠. 이거를 계속해서 보수해 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발전도 없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해도 내가 뭐를 이룰 수가 없는 거야. 이룰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바꿔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아비 집을 어떻게 하라? 떠나라고 그런 것 같아요. 떠나라고.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야, 이건 너 뚜껑 해라, 뚜껑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기는 뚜껑이 없습니다 그래요. 내가 환장하겠어. 진짜 그러더래. 내가 이거 뚜껑 해라 그랬더니 여기는 뚜껑을 안 씁니다 그러는 거 있죠. 미치겠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잘해 주려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평강이라는 데피니션을 정의를 먼저 내리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불행하고 어둡고 힘들으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술이나 마셔라. 우리 이제 그건 안 하죠. 너 딴짓해라 그래요. 그거 안 하죠. 그런데 또 하나 하는 거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나는 이제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거야 라고 합니다. 우리 그거 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거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아멘. 물론 그렇게 하면 실패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한다? 성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마음 먹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들어 쓰시겠다고 합니다. 돈을 주고 무슨 사업에 성공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를 반드시 쓰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럴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돈 벌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돈 벌 때 아닙니다. 제가 어제 좋은 차를 한번 타봤어요. 우리 아들이 뭐 자동차 그거 뭐 하잖아요. 근데 자기 친구놈이 한 8개월 전에 새 차를 하나 샀대. 폴시를 10만 불짜리 폴시를 하나 샀는데 8개월 만에 다시 팔아달라고 그러고 주고 갔대요. 자기는 말레이시아로. 그러면서 아빠 좋은 차 한번 타볼래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그래 한번 타보자. 저는 그런 차 싫어하거든요. 여기 땅바닥에 발발발발 기는 차. 나 옛날에 왜 그런 걸 좋아했는지 몰라. 뭐 땅바닥 긁고 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싫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타보자 그랬는. 타는데 빠르릉 하는데 우리 교회까지 한 30초 만에 왔나 봐.
내리니까 막 세상이 돌고 구역질 나고. 돈을 번다고 그래서 꼭 행복해지는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뭐가 행복해지느냐? 내 마음이 편해야 행복해집니다. 아멘. 돈 좋아한다고 그래서 돈 먹는 바보 없잖아요. 돈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데리고 뭐 아니야. 사람이 돈을 버는 거는 돈을 벌면 뭐가 있을 줄 알고 행복할 줄 알고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돈을 번다고 그래서 꼭 행복해지는 것만 아닙니다. 뭐가 편안해야? 마음이 편해. 마음은 언제 편안한지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편안합니다. 아멘. 인간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아이 설마. 맞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저한테는 제가 은혜 받고 막 찬양하고 막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였어요. 근데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물론 뭐 딴 것도 좋았지만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은혜 받고 막 이럴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도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제1 동포들, 제1 교포들 같이 인카운터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같이 막 명동, 남대문, 막 남산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케이블카 타고. 근데 그분들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제 마음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막 사줬어요. 그냥 이것도 사줄까? 저도 막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사줬지 뭐. 사람은 참 이상한 것 같아. 그 사람이 좋으면 다 사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으면 숨 쉬는 것도 아유 저 공기 아깝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해보셨어요? 누구랑 음식점에 갔는데 내가 사줄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뭘 시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들어가는 이게 얼마짜리인데 하는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이게 하나만 처먹지 두 개를 뭐 시켜. 그거는 내가 이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음식점에 갔는데 뭘 시켰는데 좀 싼 걸 시켜요. 그러면 내 말, 야 그거 왜 싼 걸 시켜? 비싼 걸 시키지 여기 이거 시켜. 더 먹을래? 그럼 하나도 안 아까운 것 같아.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죠? 나중에 옛날에 우리 손주 손녀가 컸는데 음식점에 갔는데 내가 그러겠어요? 그놈들은 싼 거 시켜. 하나만 시켜 너 하루에 웬 세 끼냐 두 끼만 먹지. 그럴까요? 아니죠. 제일 좋은 거 먹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꼴 보기 싫으면 그런 것 같아. 근데 이번에 갔는데 막 다 해주고 싶은 거 있죠. 제가 웬만한 우리 재미 교포들하고 가면 남산 꼭대기 잘 안 올라가거든요. 아까워서. 그거 한 번 올라갔는데 10,000원씩 받는데 그거 어떻게 아까워서 네 돈으로 가 그러는데 같이 가자고 케이블카도 제가 우리 버스도 있었어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아니야 케이블카 타야 돼.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죠. 이뻐서. 그럴 때가 기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사람이 실패했을 때도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언젠지 아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생각이 있을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있잖아. 아멘.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있잖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하고 끝까지 한번 해볼 거야. 아멘. 저도 이번에 그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미얀마 가서 이렇게 땅 파는 걸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은 손으로 파셔요. 우리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파죠? 허클레인을 한 번 파면 되는 거를 두 사람이 땡볕에 110도 되는 데서 호미 있죠, 호미를 파는 거야. 그걸 근데 하루 파니까 그래도 다 파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야, 앞으로 여기 들어갈 인력과 물력과 이런 거 다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혹시 중간에 빵꾸 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하니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불안과 초조가 막 물밀듯이 올려오는 거 있죠. 그때 제가 하늘 한번 쳐다봤어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 난 몰라요 이제. 하나님 혼자 다 아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해주세요.
그런 마음 먹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실패를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든 일이 안 온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주신다고? 지켜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세상에 제일 큰 평안인 것 같아요. 아멘. 평안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행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해요. 인간이 제일 원하는 것은 뭐 돈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이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럴 때 내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맞죠? 그죠? 그리고 평안은 언제 오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댈 때가 있으면 평안이 오는 것 같아요. 기댈 데 없으면 나 이제 빠져 죽는 것 같아. 난 이게 끝이야. 이러면 불안이 오고 내 마음 속에서 초조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평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는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술을 마실 필요도 없고 뭐 딴짓할 필요도 없고 나를 믿고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생각에 달렸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나는 못할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라는데 너무 많이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일어날 수 있어, 나는 다시 할 수 있어, 나는 꼭 할 수 있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생각 절대로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음양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